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먼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자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자.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행의 이유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불행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불행의 이유를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운명이다. 그리고 네가 타고난 팔자가 원래 그렇다. 그렇게 불행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팔자라고 얘기하죠. 팔자를 잘못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마귀 손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면 사단의 운명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언약 잡은 자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위기 속에 남는 자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가 절대 언약에서 답을 찾으면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죽겠구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 순간들이 어떤 사람은 자주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두 번, 누구나 다 이렇게 죽을 만한 고비를 한두 번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다지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죽겠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니까 막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 엄마 막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원수를 갖겠다 막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창세기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사실 보면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죽음의 얘기가 찾아올 때에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삭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제사 드릴 이 횃불도 가지고 있고 나무도 다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어딨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고 이제 올라가는데 보니까 올라가서 이삭이 꽁꽁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제물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는 이게 칼로다가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네가 나에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하시죠?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이삭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이거죠.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날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죠.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먼저 부인하고 자녀들을 다 양하고 뭐 이렇게 소하고 다 떼를 나눠서 한 떼, 두 떼를 나눠서 또 형에게 줄 선물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미리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습니다.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피하는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진짜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혼자 남아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위기는 아무리 뭐 부인이 있고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이건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약복강이죠.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도뼈를 이렇게 쳐가지고 절개되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사실은 죽이려고 왔는데 이 만나면서 죽이려는 생각에 다 어디 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되고 이제 에서가 내가 너에 앞서서 내가 가면서 널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났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다. 그 구덩이가 사실 물이 많아서 그것 가지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때문에 그건 물구덩이죠. 그 속에다 던졌는데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뭘 붙잡았을까요?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이 꽉 찼다면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그것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상처와 불신앙만 계속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걸로 각인뿔이 체질되는데 이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붙잡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삭은 수양의 비밀을 붙잡았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그것을 또 붙잡게 됐어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다른 때 같았으면 물속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본론은 위기 속에 남는 자는 누구냐?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불신앙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정말 이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발탁이 돼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고기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로까지 끌려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이 됐다고, 고급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여기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 끝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우상국가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정말 성공, 세상이 주는 거 그거 붙잡지 않고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 지금이라도 나팔을 불며 절을 하며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왕이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해서 육신을 부지하고, 그래서 어차피 한번 살다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또 우상 숭배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고 그러면서 마귀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게 뜻을 정한 것이고, 위기 속에 남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예 생명을 걸어버리면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겠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위기 속에 들어가죠. 예, 정확하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 맞아 죽지 않아도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스데반 집사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 그 얘기는 뭐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불신앙하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수록 딱 믿습니다 그래야 되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뭐죠? 진짜 언약을 24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24가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있어요. 네. 말씀 24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막 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앙을 버릴 수 있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쳐버리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돼버리면 그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면 문제가 올 때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려고 어떻게 하면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갖다 준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 물구덩이 속에 빠지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럼 물 죽으라고 던져놓은 형들을 끝까지 미워해야 되겠죠.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물구덩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면 형들이 던지고 뭐 팔고 이런 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상처가 돼서 늘 원한을 품어야 되고 분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진짜 언약의 사람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쭉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출애굽해놓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물이 없을 때 모세한테 다 달려와가지고 네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홍해로 인도했고 네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질 때도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해놓고 광야로 가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이게 이방 민족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고 만나를 주는데 이제 만나가 막 싫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웠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그 12지파의 두령들이 또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러고,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람 하나님이 택했다. 아론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아무 말 못할 정도로 그만큼 불신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누가 있느냐? 언약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좋은 얼마나 풍성한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포도송이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포도송이가 달리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미리 주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고 절대 못 간다는 거죠. 그게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봤더니 우리는 절대 거인을 이길 수가 없다.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죄악을 분별할 줄 아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죠.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줬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안 믿는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서 그 백성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정말 237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언약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너에게 있는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래요. 질병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막 헛소문, 그게 말하면 거짓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속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본론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 남는 자가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평상시 24 된 거예요. 노예로 생활하면서 24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누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거 24였어요. 오늘 우리가 24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24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오죠.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골리앗을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1대1로 붙자라고 얘기하죠. 그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뭘로 보이죠? 하나님이 붙이시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걸 가만두냐 이거죠.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가만두면 되겠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형들이 막 교만하다고 막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붙으면 뭐가 꺾일 게 보이죠? 사단이 결박될 게 보이고 흑암이 무너질 게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생사박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뭘로 보여지냐?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기 전에 뭐라고 부탁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우리 엘리야가 수배령, 말하자면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자, 이 선지자 850명을 불로써 이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8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세벨이 얼마나 이 도끼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은 반드시 잡아갖고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수배령이 내린 것도 알고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네. 위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종령이 내려지고 예수 믿으면 고개 다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낙심을 한번 겪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네.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전부 다 같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추록을 시키고 탈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을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이거는요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이 땅의 어떤 악한 영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결박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위기가 정말 전부 다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짜 렘넌트, 진짜 제자는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일반인들은 위기가 오면 도망을 가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운명이다 팔자라고 체념해버리죠.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팔자야. 네 마음대로 안 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렘넌트와 진짜 제자는 위기가 오면 언약을 더 굳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운명과 팔자를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뭘로 만들어야 되죠?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오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 막 사람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책임자를 찾잖아요. 우리 안 풀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예, 우리 그 할로윈데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행정력의 부재라든지 뭐 이게 뭐 소방관 책임인지 경찰서 책임인지 구청장 책임인지 그 사람들이 뭐 오라 그랬습니까? 글로? 그쵸? 거기 모여서 축제하자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건 누가 오란 말이 아니에요. 할로윈데이라고 자기네들끼리 간 거예요. 근데 글로 가게 한 영이 있겠죠. 할로윈데이가 귀신 축제하는 날 아닙니까? 그 흑암을 이기는 답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언약 잡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죠?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네. 마귀의 자녀는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라 그러죠? 네가 먹었냐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 제 잘못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그 여자한테 또 물어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먹으라 그래. 자기 책임이라고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원의 책임자가 없어요. 누구도 책임 안,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 바로 알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위기와 재앙을 막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악한 영을 묶어버리는 여러분 가문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안 좋은 일들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신분권을 주셨습니다. 예. 아무 일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지금 아무 문제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된대. 나중에 문제 터지니까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할 거. 문제가 터지고 나면요 이 수습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해야 되느냐?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 2분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우리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 임만을 원네스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며 더 깊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날마다 성취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문제를 와도 하나님 우리가 남는 자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남고 증인으로 또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